합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묵상집 나무 십자가 16쪽입니다. 2월 21일 내일 새벽 말씀인데 오늘 심야 기도회로 함께 나눕니다. 교재래네. 기도의 자료 지금 나무 십자가 16쪽입니다. 제수요일 일상에서 시작되는 동행,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권위 있는 새 교훈. 본문은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의 말씀을 읽었고요. 요절은 마가복음 1장 27절 앞부분이네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아멘.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울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어울림 속에는 자연스럽게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누가 보아도 부족함이 없는 윗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윗사람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권위라는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권위주의라는 말과 동일시하면 서로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권위와 권위주의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권위란 어떤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위신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존재감과 신뢰감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영향력의 정당성을 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반면에 권위주의란 어떤 일을 자신의 지위나 권력에 의지하여 강제적이고 억압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신뢰감 없이 단순히 지위와 힘에 의지하여 지배하려는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오늘 나에게는 믿음의 권위가 있을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인 권위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위라고 하는 게 복된 용어인 줄로 믿어요. 여기서 막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윗사람과 아랫사람 혹은 지도자와 그리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사이는요, 이 권위라는 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서 권위주의로 살아가는 게 권위 있는 줄 알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존경이라고 하는 거 스스로 우러나오는 마음에 의해서 높여주는 게 권위라면, 권위주의라는 것은 어떤 자리라든지 어떤 형편에 의해서 강제성이 발휘되는 게 권위주의로 행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권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어요. 그러면 교회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님으로부터 와요. 그러면 교회가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의 뭐가 돼요? 공동체가 될 때 권위가 생기는 거거든요. 영적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권위를 가지고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권위주의를 가지고 하려고 해요. 왜? 권위주의가 훨씬 쉬우니까요. 그래서 세상은요, 권위가 통하는 세상이 아니라 권위주의가 통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돈도 많이 있으면 힘을 쓰려고 하고 권력을 얻으려고 기를 쓰는 거예요. 왜? 강압적으로라도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 있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께 무릎을 스스로 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꿇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를 찾아와서 겸손히 엎드리라고 말씀하시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권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권위가 통하는 교회가 질서가 서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이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는 직분은 있어도 직급은 없어요. 직급은 위아래가 되는 거거든요. 직분입니다. 모든 자들이 직분인 거예요. 하는 일이 다른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끼어들면 어긋나기 쉬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직분이요, 권위가 있는 직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그 권위를 누구로부터 주었느냐? 여러분들의 직분이 어디로부터 받았어요? 교회로부터 받았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위임되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교회의 권위가 나에게 위임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행할 때는, 직분자로 행할 때는요, 이강역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목사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목양이잖아요. 아멘? 이강역으로 하는 것은 개인의 삶인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요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개인의 감정이 목회에 영향을 끼치면 돼야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좀 해보세요. 제가요 뭐라고 얘기 못하니까 목사인 저의 예를 드는 거지, 장로님도 똑같고 권사님도 똑같고 집사님도 똑같습니다. 개인의 감정이 직분에 끼어들어서 그걸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언니 오빠 없다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만 있다고. 아멘? 교회 안에서 언니 오빠가 어디 있어요? 언니 오빠는 개인적인 관계인 거지. 그래서 개인의 감정이, 개인의 생각이 자꾸 직분에 끼어들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이강영 목사면 목양이라고 하는 목사가 목양을 하는 거거든요. 이강혁이 목양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강혁의 개인적인 감정이 교회의 목양으로 끼어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이강혁의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있는 분노, 내 사견, 내 욕심, 정욕, 내 감정 끊임없이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개입하는 거예요. 세상 일이, 세상에 얽히고 설킨 감정들이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가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짊어지려고 십자가를 잡고 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무너질 수밖에요. 힘들 수밖에요. 여러분, 주님께 배워야 할 줄로 믿어요.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 붙잡고 걸어가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붙잡고 걸어가신 거예요. 그걸 순종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건 순결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그가 얼마나 높은 지위가 있든 상관이 없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에 발을 디디는 순간 그 사람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직분자로 내가 아니라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권위가 나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로부터 나오는 거고, 교회의 권위는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능력을 교회에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될 때 음부의 권세가,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이 교회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세상이 되니까 자꾸 마귀가 시험 들고 자꾸 달려드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땅의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권위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본문이 그래서 은혜롭습니다. 본문을 보면 뭇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지, 더 나아가 그들에게는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들렸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뭇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고 말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틀에 박힌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르게 그들에게 납득되고 감동되어 참 말씀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뒤이어 예수님의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시니 이번에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말한 것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들려주었던 가르침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었던 능력이 그곳에 함께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의 사건을 기록하며 권위 있는 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표현하였지만,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권위이고 예수님이 능력이며 예수님이 새 교훈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늘의 능력을 권위로 지닌 새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을 일컬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주 교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놀라웠던지 사람들이 다 깜짝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어서 그 귀신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고 치료해 주신 줄로 믿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27절 말씀 읽어보세요. 본문 2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해서 귀신을 내쫓아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참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뭐냐면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22절 말씀 읽어보세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긴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예수님이 지금 뭐 있는 자고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야 저가 위기기에 저렇게 권위 있는 말을 하냐. 지금까지 우리가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능력의 말을 지금 전하고 있구나. 아멘. 응. 권위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말씀이 정말 새롭고 좋구나. 이렇게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그럼 여기서 권위 있는 자라고 하는 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뭐 바리새인이나 소위 랍비나. 아멘.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해박한 지식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신분이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은 사람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걸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는 어떤 권위 있는 사람과 같도다. 신분도 높고 세상 뭐예요 힘도 있고 배울 만큼 배우고 이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참 이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여러분 2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있었는데 소리를 빽빽 질렀다는 거예요. 자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뭐라고 소리 질렀냐면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여러분 지금 귀신이요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요.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서 얘기해야 안 해요? 하죠. 나사렛 예수요. 그 시대 나사렛은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이 가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해요? 와 보라. 아멘. 나다넬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참 이스라엘 사람 이로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넬이 주님을 영접한 줄로 믿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건 권위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나사렛 출신은 권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로 표현하면 시골 촌뜨기입니다. 배우지도 못한 놈이고 유력한 집안도 없어요. 나사렛에는 유력한 사람도 없고 훌륭한 사람도 없고 훌륭한 랍비도 없고 나사렛은 말 그대로 깡촌입니다. 어디 가서 나사렛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 시대 갈릴리 출신이다 이런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시당하는 갈릴리 지역에 더군다나 나사렛 출신이라 그런 쌍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권위 있다 막 놀라니까 나사렛 예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말을 해도 예수는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시각을 바꿔놓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신아 나가라.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간 줄로 믿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보세요. 26절 말씀부터 읽어봐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귀신이 나가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다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저 사람은 진짜 권위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다시 고백했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권위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권위가 있고 영적 삶의 권위가 있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하는 말쟁이가 되지 말고요, 그 말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매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는 자의 권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권위를 주신 줄로 믿어요. 그러면 그에 합당한 뭐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끝낸 게 아닙니다. 권위 있는 말씀에 뭐를 보여주신 거예요?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믿는 자의 능력이 드러날 때 권위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한테 권위를 주셨는데 그거를 믿고 나가서 막 하면, 내 힘 갖고 막 하면 그건 권위주의자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열매가 맺혀질 때 권위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양구감리교회 양구 땅에서 권위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권위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믿음의 권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여기다가 배지 달고 싶다니까요. 양구감리교회 성도 이렇게. 그리고 돌아다니고 싶은데 차마 그렇게 안 하면 찾고 다닐 사람이 없어서 나라도 찾까? 나라도 차고 다닐까? 양구감리교회 목사라고? 그러면 헛짓거리는 못할 거 아니야. 아멘? 제가요 요즘 깨달은 게 있는데 춘천에서 양구를 나가다 보면 참 길이 험해요. 험해요. 길이 험한 게 아니라 차들이 험해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목사가 시간에 쫓기면서 다니다 보니까 과속을 추월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제가 요즘에는요 여유 운전을 하려고 길을 씁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요 그 수학은 잘하는데 뭐 차종이나 넘버나 이런 걸 못 외워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몰라. 진짜예요. 몰라. 우리 교인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차 번호를 그렇게 잘 외우더라고.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아유, 제 차가 있는지 없는지, 차가 있는지 없는지, 목회자 차가 있는지 없는지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근데요, 근데 저는 몰라. 그러니까 뒤에 공문이 쫓아가도요, 우리 교회 장로님 차인지 권사님 차인지 몰라요. 번호를 이렇게 보면 그때뿐이에요. 저는요, 지금도 제가 끌고 다니는 저 차의 번호를 몰라요. 번호판을 몰라. 뭐라고 그래? 그거를 넘버. 그걸 몰라요. 그래가지고요, 주차장에서 왜 주차료 계산할 때 왜 이렇게 누르잖아요, 4개를. 그걸 항상 핸드폰에다가 찍어 갖고 다녀요. 핸드폰을 찾아야 돼. 이렇게 몰라요. 넘버를 몰라. 그리고 왜 지금 저기 천안의 푸른교회에 있는 봉고차가 있잖아요. 뭘 안 냈다고 하는 게 지금도 날라와 저한테. 이상하게 저한테 날라와. 그런데요, 그런데 그거를 나는 우리 교회 차인 줄 알고 행정목사님한테 보내줘. 그 행정목사님이 문자를 나한테 보내. 목사님, 우리는 이런 차가 없는데요. 이렇게. 이거 빨리 범칙금 내래. 이렇게 보내요. 통행료 안 냈대. 미납요금 이때 빨리 내.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런 차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몰라요. 나는 넘버를 외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제가 끌고 다니는 차도 넘버를 모르는데 장로님 차들 넘버를 알겠어요? 몰라요. 차종은 대충 그냥 장로님들이 뭐 타고 다니는데 자세하게 보질 않아서 몰라.
그런데 유독 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제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운전을 막 하고 가는데 춘천을 막 급하게 가는데 전화가 왔어. 그래서 어이 권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 차 추월해 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죄송해요. 그랬어. 그럼 뭐라고? 죄송해요. 그랬어요. 제 차 추월해 갔어요. 목사님 천천히 가세요. 그럼 죄송해요. 그랬어요. 급해서 그랬어요. 그러는데 아이고 제가요 우리 교인들만 알겠어요. 그래갖고 저희 쭉 가다가 그럴 거 아니에요. 저거 양구 감독이 목사 차인 걸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뒤에서 욕할 거 아니에요. 끼어들게 했다고. 그래서요 제가 요즘은요 뒤따라가는 걸 좋아해요. 좋아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믿는 자의 권위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요. 열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요 귀신이 톡 튀어나와서 나사렛 예수요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작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요 이렇게 시작해서 저거 나사렛 출신이야? 개천에도 욕난 거야? 나사렛에서도 무슨 선한 것이 나와? 그때 주님이 귀신에게 명한 거예요. 나가라. 나가라.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너 나가라. 귀신이 떠나가고 이 사람들이 놀란 거죠. 그의 말이 참말이구나. 그가 놀라운 말을 했는데 진짜 놀라운 말이었구나. 아멘이십니까? 저는요 우리 양구감에게 권위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것이 넘나들지 않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켜야 할 게 교회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목숨 바쳐 지켜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가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별소리 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고 권위 있는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산다는 것은 이런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손에 이끌려 돌보심의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이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권위 있는 새 교훈에 붙들려 모든 순간마다 은혜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당당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은혜로 함께하는 모든 자리가 천국과 같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같은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아멘 천국으로 화하도다. 예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권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